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같이 이야기하시죠.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처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감 시간까지. 다시 시작. 마감 시간까지.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예배당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화면에 뜨지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청지기 교회에 새 예배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지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모든 세대를 온전히 세워 아름다운 예수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헌신과 기쁨으로 충만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건물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교회도 믿음 안에서 함께 온전히 세워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모이기를 힘쓰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이제 오늘 건축 설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고요. 다음 달에 이제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건축 헌금을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그거 아껴가지고 드리는 분들, 또한 정말로 내가 써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스토리를 좀 하나 만들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의 정신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역자들 식사를 하는데 어떤 우리 그 교인이 그것도 비싸잖아요. 식사 많이 먹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식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반찬을 가져와서 주는 자세,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정신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다 아끼고 이제 여름 행사 같은 거 할 때 간식 같은 거 쓸데없이 많이 사지 마요. 다 그거만큼 해서 이제 아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외식 말고 외식 다 아껴야 돼요. 종이 한 장도 아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는 거지, 내가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마감 시간까지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늦게 온 자든 일찍 온 자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그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떠한 그 고행이나 선행이나 공로 이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종교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찌들어 있는 신앙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다른 타 종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단 하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까?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단지 구원을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우리가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후로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 다음부터 우리가 진심으로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보상과 상급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상급을 주셔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일평생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갚아요. 그만큼 구원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헌신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충성해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만큼 큰 것이 구원인데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조금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보상해주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또한 말이 보상이지 이것 또한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과 보상과 상급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이에요. 헌신 곱하기 알파는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 헌신 곱하기 내가 조금 헌신했는데 거기에다가 얼만큼 곱하냐면요, 알파를 곱해요. 말할 수 없는 숫자를 곱해 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의 은혜와 상급의 관계예요. 구원의 은혜와 상급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드릴 텐데 이 예화는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와 상급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신대륙의 개척의 시대였어요. 그때에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신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조금 일을 해가지고 노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에서 이 노잣돈 가지고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갔냐면 런던까지 갔어요. 런던까지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노잣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청년은 런던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뉴욕 항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돈이 런던까지 오는데 돈이 다 써서 없어요. 가긴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 청년이 선장, 그 뉴욕항을 가는 그 배에 선장을 찾아갑니다. 그 선장에게 사정을 하죠. 나 한 번 태워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반드시 갚을 테니까 나 태워주십시오. 뉴욕항까지만 태워주십시오. 그 선장이 보기에 갑자기 이 마음이 이 청년을 그냥 태워주고 싶은 거예요. 무료로 그냥 태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워줬어요.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 이제 그 뉴욕항 가는 데까지 승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 있을 때에 이 청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선장이 무엇을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 청년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왜?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를 태워준 거를. 그리고 선원들이 심부름을 시키면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일을 다 하고 선장을 돕고 선원을 도왔어요. 그래야 내가 태워준 그 값이라도 조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 배가 목적지인 뉴욕항에 도착을 합니다. 뉴욕항에 도착을 할 때에 내리게 되죠. 내리게 될 때에 이 청년에게 그 선장이 하나의 봉투를 하나 줍니다. 이 봉투를 줬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여기에는요 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돈은 청년이 배에서 일한 품삯이요. 그 품삯을 일당으로 따져가지고서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잘 살기만 하면 돼. 안 갚아도 돼. 그때의 청년은 어리둥절했고 자기는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배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뱃삭도 못 갚는데 거기에다가 용돈까지 주었으니 돈까지 거액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구원과 상급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 보상이고 요게 상급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고 주 앞에 충성하잖아요. 곱하기 알파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상과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상, 하늘의 상급의 기준은 뭘까? 무엇에 따라서 그 상급이 주어질까? 그때에 주인이, 이제 본문에서 주인이 그 불평하는 일꾼들을, 일찍 온 사람들이겠죠. 일찍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고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부름받은 구원받은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게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즉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된 사람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먼저 믿은 사람이 초지일관으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이것만큼 금상첨화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늦게 온 게 자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늦게 예수를 믿은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익점도 이점도 있어요. 늦게 온 게 너무너무나 인생이 아까워서 세상에 다 우상에 나의 인생을 허비한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늦게 온 사람의 유익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이현수 성도님의 어머니 되시는 조분희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80이 넘어선가 80인가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이 어머니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목사님, 늦게 믿어서 억울합니다. 좋은 세월을 다 우상에게 뺏기고 느지막하게 와서 예수를 믿어보니 이게 너무 늦게 온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예수 믿었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을 텐데, 다 나이가 먹고 이제 오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게는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서 또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주일에 가심으로 드렸고요, 나중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알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주 사모에게 개인 성경 공부 레슨을 해달라고. 그래서 매 주일날에 성경 공부를 이순주 사모가 같이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흡수력이요, 교육의 흡수력이 정말로 뛰어나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해도 제가, 우리 교회가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 점실은 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저거 다 공짜로 줘가지고서 어떻게 교회 살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냥 주니까 먹는 거죠? 그래서니 다음 주에 그분이 봉투를 가져왔어요. 봉투를 가져가지고서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자기가 한번 준비하는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보면 성경책 큰 게 있어가지고요, 그 성경책 매일 보고 이제 그동안에 하지 못한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가지고 그러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봉투를 하나 가져와서 또 가져왔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주의 종을 한 번도 섬기지 못했습니다.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쓰십시오 라고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가 2개 들었어요. 그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분의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게 늦게 온 사람의 이점이에요. 늦게 온 사람은 너무너무 시간도 없고 다급하니까 이제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겠고 보상을 받아야 됐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비유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오후 5시에 불러서 그 농장에 온 사람은 그 1시간을 일했어요. 그 1시간을 어떻게 일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본문의 정황으로 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주인의 말을 봐서는요, 이 사람은 1초도 쉬지 않고 1시간 내내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나를 여기에 일꾼으로 삼아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죽을 똥살똥 그 1시간을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황을 봐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봐서는 요령도 피고, 난 일찍 왔으니까 또 왔네? 그래서 늦게 온 사람 시키고, 그리고 짜증내고, 무거운 거 들라고 하면은 저 사람 시키라고 하고, 안 하고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인이 그 모든 상황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주인은 그 품꾼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다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일하고, 저 사람. 그래서 나중에 품삯을 줄 때에 그것이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시간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기분 문제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줬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은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주고 싶었을 거예요.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다 중년이 됩니다. 중년이 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이러다는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고 지나온 세월을 너무 후회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하나 쓰잖아요. 톨스토이가. 그게 뭐냐면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일생 일대를 책을 씁니다. 어떤 이는 자서전을 써요. 자기 인생에 살아온 좋은 잘난 점을 씁니다. 어떤 이는요, 하나님 앞에 이게 부족했던 참회록을 써요. 진짜 위인은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자서전은 자기 잘난 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쓴다고 한다면 참회록을 써야 돼요. 참회록. 그가 임종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어요. 주여,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께 헌신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그분의 기도예요. 그런데 늦게 믿어도 이 긴장감도 없고 이 생각이 없이 느슨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세월이 아까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의심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늦게 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에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잘못 살은 거 그것으로 좋게
여겨야 돼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언제 주의 일하다가 언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언제 보상받을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늦게 믿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면 돼요. 지금부터 늦게 온 분들은 최선을 다해요. 허송하지 마세요. 마감 시간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예요. 일찍 믿으면 참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럽기도 해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 더 신앙이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많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고 오래 충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는요 정말로 그렇게만 되면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일찍 믿은 사람이 모태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태신앙이 교만해요. 나 모태신앙이야 자랑해요. 되지도 못했는데 된 것 같이 여겨요. 별것도 안 하고 많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오바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모태신앙을 무슨 계급신앙으로 여겨요. 나는 일찍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계급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 모태신앙이 있어요. 전에 한 신혼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부는 청년 때에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둘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하잖아요. 조금만 충성하고 조금만 헌신하면요 축복이 거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연락도 없이 안 나와요.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연락도 잘 안 되고 안 받아요. 나중에 어떻게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전화번호를 저기 했나 봐요. 삭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전화하니까 그게 내 전화번호인지 모르고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양육을 할 시점이에요. 양육을 할 시점인데 자기는 교회에서 양육하는 거 간섭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양육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나오기 싫다. 그래서 그 후에 한참 지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또 했더니 교회 어디 등록했냐고 했더니 아직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있어요. 그게 목사의 아들이고 모태 신앙을 가진 두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욕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조금만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므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해도요 그거 다 못 갚아요. 결코 일찍 믿었다고 교만하거나
태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오바이트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일찍 믿으면 일찍 믿은 대로,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숨지는 그 순간까지 부족하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때 만났는데, 이제 늦게 왔네. 늦게 내가 예수를 알았는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줄 때 하나님이 다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은 1등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1등하는 거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의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오늘 예가 많은데요.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 때예요. 폐회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인데, 마라톤에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라톤에서 1등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탄자니아의 아크와리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마라톤을 하다가 도중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릎에 피가 절절 흐르고, 그리고 많은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으니까 눈에 초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신까지 이제 혼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까지 갔는데, 이 아크와리 탄자니아 그 선수는요, 끝까지 완주했어요. 끝까지 완주. 그는 골인을 하고 나서, 완주를 하고 나서 그가 기절을 해버려. 거기서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다시 깨어나요. 그때에 기자가 달려가서 물은 거예요. 어차피 꼴찌인데 왜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달려왔습니까? 라고 그 아크와리에게,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조국이 나를 머나먼 이곳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조국의 금메달을 안겨주지는 못했지만 기권해서 나의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올림픽 정신이고 인생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 세상에 뭐라 왔어요? 먹고 즐기고 잘난 체하고 세상을 짓밟고 이러려고 이 세상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의 이름에 목칠하지 말라고, 그 예수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의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먹칠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잘한 자를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상 주신 하나님은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급의 신앙을 우리에게 갖도록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번 더 봅니다. 11절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신다고. 보상 상급.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화면 보시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감 시간까지, 죽는 날까지 충성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을 얼마나 쌓아 놓으셨습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